그러면 자녀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공식적으로 부모에게 이제 절을 하죠. 새해 인사를 합니다. 또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절을 하죠. 그럼 부모는 이제 절을 받고 새해 인사를 받고 이제 복돈도 주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덕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한 해는 공부 잘해라. 또 올 한 해는 건강해라. 올 한 해는 네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길 바란다. 또 믿음의 가정에 이러한 부모들이나 조부모들은 올 한 해도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1년에 한 차례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준다는 명목하에 어쨌든 덕담을 줄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가 있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을 다른 말로, 이 덕담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비록 기도는 아니지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부모든 믿지 않는 부모든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는, 놀라운,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좋은 그러한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이 사건은 3대가 함께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저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가족들을 데리고 건너가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집트에서 건너가 이제 큰 민족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 요셉이 이제 총리죠. 이집트의 총리로 이제 많은 국정들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제 이 요셉은 그곳에서 130세에 들어가서 약 17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이집트에 살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아버지가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아들 요셉이 듣게 돼요. 그래 이제 이 요셉이 바쁜 국정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지금 어디로 오냐면 죽어가는 아버지 앞으로 옵니다. 근데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 바쁜 가운데서도 두 자녀들을 데리고 일종의 이제 병문안이기도 하지만 두 아들을 데리고 온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두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마지막에라도 꼭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병문안을 마치고 이제 죽어가는 야곱이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기도하죠. 그러므로 이 3대가 함께 이루어지는 이 장면은 참 보기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작년에 이 달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었는데 그 달력 속에 보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는데 침상에 있는 야곱이 어린 두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그 두 손주들이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요셉은 서서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서서 할아버지 야곱이 하는 그 기도를 기쁨으로 받고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은 바로 오늘 이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이 사건에 대한 그림이죠. 저는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로구나. 참 아름다운 가정이로구나. 믿음의 계대가 흘러가는 아름다운 가정이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48장에 나와 있는 이 아름다운 가문에 특별히 이
죽음을 앞두고 손주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이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잠시 나눔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부모,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야 하는가를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믿음의 복, 구원의 복, 그리고 이 땅에서 주시는 놀라운 삶의 복을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도 하나님은 함께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이었던 이삭에게,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12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자녀 손들을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실 때 뭐라고 복을 주시냐면 내 자손이 총총히 떠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저 해변가에 있는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저 땅에 있는 수많은 이 먼지와 같은 흙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복을 내 자손들에게, 내 자손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약속했어요.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 손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놀라운 구원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대의 믿음을 갖고 은혜 가운데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저 천국을 향해 우리만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복들을 함께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이러한 복을,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복을 동일하게, 아니 더 넘치는 복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들이, 자녀 손들이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행동을 하지 않아요. 뭐 알아서 되겠지, 자기들의 삶이니까 알아서 되겠지.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 손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를 그 가정의 영적인 권위자로 세워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가 되고 싶어서 부모가 되셨습니까? 한 분도 없죠. 내가 이 녀석들 내가 부모가 돼야지 해서 부모가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한테 이 자녀들을 맡길 테니까 이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워내라 하고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내 자녀, 내 새끼들 잘 돼야 돼. 너무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잠시 맡겨준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맡겨주셨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나는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녀들을 위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이 자녀손들에게도 내가 받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을 주시냐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바로 부모를 통해 누구를 통해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자녀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를 통해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이 흘러가야 되는구나. 이 통로의 역할을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이 통로의 역할을 내가 못하게 되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불행한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함께 먹고 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자녀들, 그것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자녀들에게 마음껏 복을 부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자녀들은 얼마나 불쌍한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손주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 흘러가는 가장 중요한 복의 근원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을 부모님을 통해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모의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응애하고 태어날 때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이 자녀들에게 주라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나를 세웠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는, 우리 한번 따라해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들의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서 있는 거예요.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서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이 죽어가는 이 야곱, 이 죽어가는 야곱이 마지막에 이 두 손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깊은 여러 가지 뜻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진리는 죽어가는 이 할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 병상에 찾아온 두 손주를 향해서 있는 힘을 향해 다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 두 손주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자녀들이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죽음을 앞둔 이 야곱이 자녀들을 향해 일일이 축복해주고 있는 것들,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들이 나와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물론 이 축복 기도 속에는 예언의 성격이 있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마지막 병상에서 힘을 다해 하늘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뒤로 넘어가면 이들을 향해 쏟아부었던 복들, 그러니까 야곱이 두 손주를 향해 했던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고스란히 응답이 되어져요.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이루어져요.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부모와 조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흘려보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요즘처럼 자녀 키우기가 어려운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녀들을 방목했어요. 방목. 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돈 벌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5명, 6명, 7명 낳아도 괜찮았어요. 심지어 10명도 낳아도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은 셋만 낳아도 어때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한 시각이. 왜요? 하나 키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요? 사교육비죠, 사교육비. 어마어마한 사교육비 때문에 자녀들 키우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부모들이 요즘 어떻습니까? 젊은 부모들도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파출부 노릇도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알바도 뛰면서 젊은 엄마들이 열심히 해서 자식들 학원비라도 좋은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려고 무진 애를 써요. 근데 자식들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자식들이? 몰라요. 부모는 자기 시간 다 희생해 가면서 자식들 위해 학원비 하나 더 벌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 자식들은 내가 언제 학원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저 부안으로 원숭이 학습 체험관인가요? 거기를 갔어요. 가서 악어도 보고 원숭이 공연도 보고 또 서커스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광물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둘러 보았는데요. 그 서커스를 보는데 제 앞자리에 젊은 부부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한두 살이나 됐을까? 또 한 서너 살 된 두 아이를 안고 이 젊은 부부가 이렇게 앉아서 아이에게 이제 우유도 먹이고 이제 서커스 관람을 하기 위해서 분주히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잠깐 옛날에 저의 모습이 이렇게 떠올라서 나도 저렇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다녔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부모를 보면서 그 젊은 부모를 보면서 참 흐뭇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래서 교육이죠. 그것도 일종의 체험 교육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시키겠다고 둘러매고 나와서 고생하면서 아이들에게 원숭이도 보여주고 악어도 보여주고 또 쇼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참 좋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예전 부모와 다르게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정말 열심히 자녀들을 교육시켜요.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죠. 부모가 손 다 놔버리고 너희들 알아서 커라 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날 이 부모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부모들이 이렇게 세상적으로만 가르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요. 학원 한두 개 더 잘 보내고 더 좋은 학원에 좀 더 보내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잘했고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일이면 이제 교회 주일학교 한번 보내는 것으로 내가 부모로서 내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이 영혼을 위해 축복하였습니까? 혹 여러분들도 세상 부모와 똑같이 그저 학원 하나 더 보내고 공부해라 맨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공부해라 밖에 없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학교 생활만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등수가 올라가면 내 기분도 업되고 등수가 좀 떨어지면 내 기분도 다운돼가지고 헤매고, 자식들의 성적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의해서 그 성도의 삶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맨날 해요. 그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자식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이 학원도 보내고 있는 힘을 향해 다 가르쳐야 되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부모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좋은 연봉, 남들보다 좋은 연봉을 받아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내는 인생의 목표가 이것입니까? 하나님이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자녀를 맡겨주실 때 너 이 자식 S대에 키워 넣어, 너 이 자식 사법고시 패스시켜서 남부럽지 않게 만들어, 너 이 자식 고위 공무원 시키고, 너 이 자식 세상 사람에게 부럽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그게 내가 너에게 네 자식을 준 목적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을 주어진 목적일까요?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게 하나님이 내게 내 자식을 맡겨준 이유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식이라고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귀한 영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소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야 되고 내 가문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너에게 부여되었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자녀들을 세속적인 방법으로만 키우는, 저는 우리의 좀 시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식이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연봉은, 그거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라는 것이죠. 어떤 축복이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흘려보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뭘 기도합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키워주시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중에 하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복돈을 주면서 너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잘 살아라, 이렇게 1년에 한 차례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 기도해 주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잘 되도록 다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 손들에게 부어줄 그 축복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비로소 그 기도가 나를 통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흘러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저 세상 사람처럼 내 자식이 하나님 1등하게 해 주옵소서, 내 자식이 S대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내 자식이 최고의 기업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세속적인 그것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자식의 건강을 위해, 자식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시험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야곱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해주었던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았던 구원의 은혜를 내 자식과 손주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듯 내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듯 내 자녀손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공부를 통해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부귀와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처소처소에서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부패한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예요.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한 그 수고의 노력과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드린 그 귀한 기도가 아름답게 연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귀한 기도를 통해 귀한 자녀들의 삶의 앞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축복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자녀들에게 기도의 본이 되어주세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부모님이야. 자녀들이 커서 성장을 했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녀들이 힘을 얻을 때가 언제냐면, 그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에게는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계셔요. 그런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래,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주는 기도의 부모님이 계시는데, 내가 더 힘을 내야지. 기도해주는 그 부모님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의 삶 속에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늘 기도하는 기도의 부모님이 되세요. 그럴 때 그 자녀들이 부모의 대를 이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고,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부모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살아갔던 그 신앙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추억하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진도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이 어디에 살든지 그 좋은 추억을 기억하면서 부모의 대를 이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저는 좋은 부모를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확신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는 부모, 그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특권의 의미를 알고 있는 부모예요.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은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1년에 몇 차례라도 머리에 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장성한 자식들이 가끔 한 번씩 집에 올 때 자식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손을 얹고 한 번씩 기도해 줘 보세요. 쑥스러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이라도 좋아요. 장성한 부모들이 또 어린 손주들이 이렇게 한 번씩 찾아오면 그 손주들에게 용돈 주고 놀아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리 와봐라, 이리 앉아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1년에 한두 차례 찾아오는 그 손주들을 놓고 그 손주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손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을 받는 손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준다면, 그렇게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축복 기도를 1년에 한두 차례라도 받고 자라간다면 이 손주들은 아름답게 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많은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 안에 이 자라가고 있는 이런 학생들을 바라볼 때, 또 내 구역 안에 있는 이런 많은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좀 용기를 내서,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한번 축복 기도해 줄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줘 보세요. 돈이 듭니까? 돈도 안 들어요. 돈도 안 들면서 정말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고 때로는 손을 얹어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 이 진도중앙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아이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저는 다 되리라고 믿습니다. 용기를 가져서 우리가 그 역할을, 그건 의무이기도 하고 저는 특권이라고 봐요. 특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어린 자녀손들에게 해줄 수 있는 특권이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축복 기도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전해 준다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가정의 달 5월 참 좋은 부모는 자녀들의 생계와 의복과 이런 것들, 학원 보내는 것도 해줘야 하지만, 그러나 참 좋은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자녀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복을 나를 통해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기도를 통해 삶을 통해 흘려보내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